주님,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나간 우리 자녀가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매일같이 이 간절한 자녀와 가족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수년, 아니 수십 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눈물과 헌신으로 기도해 왔건만 여전히 가족은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 밤잠을 설치고 계실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 간절히 매달려도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내가 무언가 잘못하고 있나? 내 기도가 부족한가? 하는 죄책감과 영적인 무력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은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를 홀로 걷는 것만 같습니다. 자녀의 빈자리를 보며 흘리는 눈물, 명절이나 가족 행사 때마다 느껴야 하는 가슴 시린 외로움, 나만 홀로 믿음을 지키는가 하는 영적인 고립감까지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 모든 짐을 홀로 감당하느라 여러분의 영혼은 너무나 지치고 상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다른 성도들이 응답받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왜 안 될까 하는 깊은 회의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결국 지쳐서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고 싶은 유혹까지 느끼게 되죠. 하지만 이 모든 고통과 눈물이 주님 앞에 상달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 시대는 가정이 무너지고 가족이 흩어지는 고통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높은 이혼율과 부모와 자녀 간의 신앙, 대화가 끊긴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괴롭게 만듭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노력, 간절함, 눈물만으로는 이 완고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만이 그 깊은 어둠을 뚫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역사하신 놀라운 기도의 비밀을 전하고자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간구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믿음의 선언이며 그 어떤 완고한 상황과 마음의 벽도 무너뜨리는 영적인 무기이자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성령의 강력한 불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의 기도는 단순한 인간의 소원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선포가 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땅에 떨어진 후에도 반드시 열매를 맺고 돌아오는 살아있는 씨앗과 같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벽에 부딪히는 것 같을 때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강하게 하며 하늘 문을 열고 기적을 끌어내립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은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약속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저는 지난 수십 년간의 목회 현장에서 수많은 가정이 이 말씀 기도로 완전하게 회복되는 기적을 제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25년간 교회를 냉담하게 거부하던 남편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사랑의 말씀을 선포하는 아내의 기도로 변화되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7년간 연락을 끊고 살던 아들이 에스겔 36장 26절에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붙잡은 어머니의 기도로 눈물 흘리며 돌아온 실화도 있습니다. 믿음을 완강히 거부하던 90세의 시어머니가 전도서 3장 1절의 때가 있음을 믿고 포기하지 않은 며느리의 기도로 병상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간증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 기적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잠시 후 우리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가장 완고한 가족의 마음을 녹이는 세 가지 핵심 회복의 말씀을 함께 깊이 탐구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이 말씀 기도가 여러분 가정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어 모든 가족이 구원의 감격 속으로 들어오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을 위한 기도의 첫 번째 핵심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기도해 오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남편을 좀 사랑해 주세요. 우리 아들에게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우리 며느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간절한 기도입니다. 정성을 다한 기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기도에는 결정적으로 빠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확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해달라고 부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이 교회에 나오든 안 나오든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사랑해달라고 애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사랑하고 계심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함께 펼쳐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입니다. 온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불신자 남편도 그 세상 안에 포함됩니까? 포함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포함됩니다. 교회를 떠난 여러분의 자녀도 그 세상 안에 포함됩니까? 포함됩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여러분의 부모님도, 냉랭한 여러분의 며느리도 모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세상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더욱 놀라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도 전에, 우리가 회개하기도 전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불신자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들이 완고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사랑으로 그들의 영혼을 깨우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 남편을 사랑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남편도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남편의 마음을 감싸고 계십니다. 그 사랑이 남편의 완고한 마음을 녹이고 계십니다. 그 사랑이 남편을 아버지께로 이끌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차이가 보이십니까? 첫 번째 기도는 부탁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선포입니다. 첫 번째는 불확실합니다. 두 번째는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자매님은 결혼한 지 18년이 되었는데 남편이 단 한 번도 교회에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같이 가자고 권유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싸우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제 혼자라도 열심히 믿으면 되겠지요 하고 체념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아이들도 자라면서 아버지를 따라 교회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자매님은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남편 좀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아이들만이라도 신앙을 지키게 해주세요. 눈물로, 금식으로,
철야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8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 자매님은 절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보다. 우리 가정은 포기하신 것 같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자매님이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순간 자매님의 마음에 한 줄기 빛이 비쳤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남편을 사랑하고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께 사랑해달라고 애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사랑하고 계심을 믿고 선포해야 하는구나. 그날부터 자매님의 기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남편도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남편도 그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 사랑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남편을 감싸고 계십니다. 그 사랑이 남편의 마음을 녹이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선포합니다. 매일 새벽마다, 낮마다, 밤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4개월쯤 지났을 때 남편이 갑자기 물었답니다. 당신이 다니는 교회가 어떤 곳이야? 자매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18년 만에 처음 듣는 질문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교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일에 한번 가볼까? 자매님은 눈물을 참으며 좋아요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 남편이 정말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18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날까봐 두려웠는데 그 다음 주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 주도 또 그 다음 주도 나왔습니다. 2달 후에는 등록을 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구역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기적을 만들었습니까? 말씀을 붙잡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사랑해달라고 부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사랑하고 계심을 믿고 선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사랑해달라고 애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고 계심을 선포하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붙잡고 로마서 5장 8절을 붙잡고 그 사랑을 선언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족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을 위한 기도의 2번째 핵심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남편은 너무 완고해서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우리 아들은 이미 너무 멀리 갔어. 이제는 돌아오기 힘들 거야. 우리 시어머니는 마음이 돌처럼 굳어서 어쩔 수 없어.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깊은 절망감에 빠집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불가능해 보입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아무리 사랑으로 대해도 그들의 마음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자체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완고함을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상황의 불가능함을 더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는 것입니다. 사람의 완고함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함께 펼쳐보시겠습니까?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돌같이 굳은 마음입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깨지지 않는 그 완고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족의 그 돌같이 굳은 마음도 하나님께서 제거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그 완고한 마음도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멀리 간 것 같아도,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을 보시겠습니까? 보라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께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굳은 마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부드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완고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멀리 떠난 자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오게 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믿느냐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이 정말 믿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기도로 선포하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집사님에게는 대학생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참 귀엽게 찬양하고 기도하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교회만 안 나왔습니다. 엄마, 나 바빠서 못 가. 공부해야 해. 그러더니 나중에는 아예 하나님을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하나님 같은 건 없어요. 그건 다 인간이 만든 종교일 뿐이에요. 과학시대에 무슨 기적을 믿어요? 집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 귀여운 아이가 이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까지 하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집사님은 매일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변했어요. 너무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제 말도 안 듣고 하나님을 부정하기까지 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지만 아들은 점점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심지어 9년이 지났습니다. 집사님은 거의 포기 상태였습니다. 이제는 정말 돌아올 수 없을 거야. 너무 멀리 갔어. 하나님도 우리 아들은 포기하신 것 같아. 그런데 어느 날 금식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 순간 집사님의 마음에 한 줄기 빛이 비쳤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돌같이 굳은 마음도 제거하실 수 있으시지. 아무리 완고해도 아무리 멀리 가도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시지. 그날부터 집사님의 기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 36장 26절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의 그 완고한 마음도 아버지께서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에서 아버지께 할 수 없는 일이 없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들도 반드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 아들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선포합니다. 매일 새벽마다, 낮마다, 밤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완고함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며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아들이 갑자기 전화를 했답니다. 엄마, 나 요즘 이상해. 자꾸만 하나님 생각이 나. 어렸을 때 교회 다니던 기억이 자꾸 떠올라. 집사님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9년 동안 하나님을 부정하던 아들이 하나님 생각이 난다고 말하다니. 그 후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성경책을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설교를 찾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스스로 엄마 이번 주일에 교회 갈게요 하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청년부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찬양 인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기적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아들은 너무 완고해서 안 되라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너무 멀리 갔어라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을 붙잡고 예레미야 32장 27절을 붙잡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도 함께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 지혜로는, 우리 방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아무리 애원해도, 아무리 사랑으로 대해도 사람의 마음은 사람이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돌같이 굳은 마음도 부드럽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처럼 다친 마음도 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것 같은 영혼도 살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족이 아무리 완고해 보여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리 멀리 간 것 같아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전능하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서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족의 그 완고한 마음도 반드시 부드러워질 것을 믿습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 가족을 변화시킬 것을 선포합니다.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사람의 완고함을 보지 마십시오.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을 보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능력을 선포하십시오. 매일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족에게 역사할 것입니다. 돌같이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닫혔던 마음이 열릴 것입니다. 죽은 것 같던 영혼이 살아날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을 위한 기도의 세 번째 핵심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완벽한 때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을 위해 기도하다가 결국 포기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시간입니다. 1년, 2년, 3년이 지나도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5년, 10년, 어떤 분은 20년이 넘도록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안 되나 보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보다. 우리 가족은 예외인가 보다. 그래서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오래 기도했는데도 안 되면 정말 안 되는 거겠지.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마음 상태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너무 오래 기다려서 지치고 힘들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장 완벽한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까?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범사에 기한이 있습니다.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의 구원에도, 여러분 자녀의 회개에도, 여러분 부부관계의 회복에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완벽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내일일 수도 있고, 다음 달일 수도 있고, 내년일 수도 있고, 10년 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빗나가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조급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초조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빨리 응답받는 것 같은데 나만 안 된다고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고 끝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빨리 포기합니다. 1년만 기도해도 안 되면 안 되나 보다 생각합니다. 3년만 기도해도 변화가 없으면 이제는 틀렸나 보다 절망합니다. 5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시나 보다 체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10년이 너무 길게 느껴지지만 하나님께는 그것이 길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20년이 영원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는 그것도 짧은 순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언제 이루어지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완벽한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너무 빠르지도 않고 너무 늦지도 않은 가장 완벽한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실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더 깊은 믿음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때로는 그 가족을 완전히 준비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의 다른 상황들을 먼저 정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바국 2장 3절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을 향하여 다가가나니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하리라. 정한 때가 있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지체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1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때까지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합니까? 하나님, 제발 빨리 응답해 주세요. 제발 빨리 우리 가족을 변화시켜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완벽한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바국 2장 3절에서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족의 구원에도 아버지께서 정하신 완벽한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을 믿습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빨리 응답해달라고 재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도 보시겠습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반드시 형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그 기도도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느냐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응답이 늦어져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몇 년을 기도하셨습니까? 3년입니까? 5년입니까? 10년입니까? 20년입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완벽한 때에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했구나.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때를 준비하고 계셨구나.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도서 3장 1절을 붙잡고, 하바국 2장 3절을 붙잡고, 이사야 55장 11절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완벽한 때가 반드시 올 것을 믿습니다.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의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매일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올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빗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선포하는 기도, 그것이 가족을 위한 기도의 세 번째 열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세 가지 핵심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때를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목사님,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실제로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실제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과 조금 다를 뿐입니다. 첫째,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성경을 펼치십시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성경을 옆에 두지 않습니다. 그냥 무릎 꿇고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붙잡는 기도는 다릅니다. 반드시 성경을 펼쳐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가서 돈을 찾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돈 좀 주세요 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통장을 내밀며 여기 제 돈이 있습니다. 이것을 찾겠습니다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그냥 부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성경을 펼쳐놓고 하나님, 여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 구체적인 성경 구절을 찾으십시오.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좋은 분이시니까 우리 가족을 도와주실 거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장과 절을 찾아서 그 말씀을 읽으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 에스겔 36장 26절, 전도서 3장 1절, 이렇게 구체적으로 찾아서 읽으십시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셋째, 그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마음속으로만 읽지 마십시오. 입으로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분명하게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소리내어 읽을 때 우리 귀가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 마음이 확신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더욱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넷째, 그 말씀을 여러분의 상황에 적용하십시오. 단순히 말씀만 읽고 끝내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여러분의 가족 상황에 연결시키십시오. 예를 들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었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에서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세상 안에 우리 남편 김철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세상 안에 우리 딸 영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말씀을 근거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제발 우리 가족 좀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아버지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족도 반드시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선포합니다. 보이십니까? 제발 도와주세요와 말씀에 근거하여 선포합니다는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는 애원입니다. 두 번째는 선언입니다. 첫 번째는 불확실합니다. 두 번째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섯째, 감사로 마무리하십시오. 아직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아직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도 믿음으로 먼저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이 변화될 것을 믿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 이미 받았다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면 그대로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일곱째, 매일 반복하십시오. 한 번 기도하고 끝내지 마십시오. 매일 반복해서 기도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응답이 늦어져도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묻습니다. 목사님, 매일 똑같은 말씀으로 똑같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겨워하지 않으실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끈질긴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끈질기게 구하는 과부의 믿음을 칭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덟째, 기도 노트를 만드십시오.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들을 노트에 적어 두십시오. 그리고 날짜별로 어떻게 기도했는지 기록하십시오. 나중에 응답받을 때 그 노트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다가 지칠 때 그 노트를 보면서 내가 벌써 이렇게 오래 기도했구나. 조금만 더 기도하자 하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펼치십시오. 구체적인 구절을 찾으십시오.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에 적용하십시오. 말씀을 근거로 선포하십시오. 감사로 마무리하십시오. 매일 반복하십시오. 기도 노트를 만드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막연한 부탁이 아니라 확신 있는 선포가 될 것입니다. 불안한 애원이 아니라 담대한 선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반드시 하늘 문을 열고
응답을 끌어내릴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그대로 행할 때 우리의 길이 형통하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때를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지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실제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방해하는 것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기도가 가장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기도를 방해하는 3가지 큰 장애물과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바로 의심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기도하면 될까? 이게 효과가 있을까? 혹시 내가 착각하는 건 아닐까? 이것이 바로 의심입니다. 의심은 믿음의 가장 큰 적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보십시오. 의심하는 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의심은 믿음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의심이 올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의심이 오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님을 아십시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인간입니다. 의심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의심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둘째, 의심이 올 때 즉시 말씀으로 대적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귀의 시험마다 기록되었으되라고 하시며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심이 올 때 기록되었으되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선포하십시오. 셋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십시오. 민수기 2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두 번째 장애물은 바로 낙심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석 달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역시 안 되는구나. 나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이것이 바로 낙심입니다. 낙심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낙심이 올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변화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우리 눈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응답의 천사가 즉시 출발했지만
21일이 지나서야 도착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즉시 들으시지만 응답이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셋째, 작은 변화들을 기록하고 감사하십시오. 때로는 급적인 변화가 아니라 작은 변화들이 먼저 나타납니다. 남편의 말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까? 자녀가 교회 이야기를 거부하지 않습니까? 이런 작은 변화들을 기록하고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장애물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확신하며 기도했는데 결국 안 되면 너무 창피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담대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수아 21장 4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빗나가지 않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둘째,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은 묻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는 사람들을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셋째, 이사야 41장 10절을 붙잡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이 올 때, 낙심이 올 때, 두려움이 올 때 절대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귀가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마지막 발악입니다. 오히려 더욱 담대하게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십시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무기가 바로 말씀입니다. 의심이 올 때 말씀으로 대적하십시오. 낙심이 올 때 말씀으로 힘을 얻으십시오. 두려움이 올 때 말씀으로 담대함을 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이 선포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챕터 6 이제 여러분의 가정에도 기적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귀한 시간이 이제 마무리되어 갑니다. 오늘 우리는 가족을 위한 기도의 3가지 핵심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가족을 사랑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사랑하고 계심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로마서 5장 8절을 붙잡고 그 사랑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가족이 너무 완고해서 안 된다고 포기하지 않고 에스겔 36장 26절과 예레미야 32장 27절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돌같이 굳은 마음도 부드럽게 하실 수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완벽한 때를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빨리 응답받기를 재촉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서 3장 1절과 하바국 2장 3절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완벽한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이 여러분 가정을 변화시키는 열쇠입니다.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으로 기도하여 응답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결단하십시오.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막연하게 부탁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확신 있게 선포하는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약속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자신부터 변화될 것입니다. 불안하고 초조했던 마음이 평안으로 바뀔 것입니다. 절망과 낙심이 소망과 기대로 바뀔 것입니다. 흔들리던 믿음이 확신으로 바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 위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완벽한 때에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완고하던 남편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멀리 떠났던 자녀가 돌아올 것입니다. 냉랭했던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믿음을 거부하던 가족이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약속하신 이는 미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미 10년, 20년을 기도하신 분이 계십니까? 너무 오래 기도해서 지치고 힘드십니까? 이제는 정말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오늘 배운 이 방법대로 딱 3개월만 더 기도해 보십시오. 성경을 펼쳐놓고 기도하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 에스겔 36장 26절, 전도서 3장 1절을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이름을 구체적으로 넣어서 선포하십시오. 매일 아침, 매일 저녁 하루도 빠짐없이 3개월 동안 해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제 막 가족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신 분이 계십니까? 남편이 최근에 교회를 떠났습니까? 자녀가 며칠 전에 믿음을 버렸다고 선언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올바른 방법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이 선포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고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응답이 늦어져도,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 같아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뿌리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뜻을 이룹니다.
반드시 형통합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하는 그 말씀도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에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께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이 방법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도 반드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여러분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다른 분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더 많은 가정이 이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많은 가족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소리내어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가정을 위한 선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막연하게 기도해 왔는지 이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아버지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가족도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 우리 부모, 우리 며느리, 우리 사위 모두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족을 감싸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 36장 26절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의 완고한 마음도 아버지께서 부드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에서 아버지께 할 수 없는 일이 없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서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족도 반드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 가족을 변화시킬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서 3장 1절에서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의 구원에도 아버지께서 정하신 완벽한 때가 있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에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 완벽한 때를 믿고 기다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막연하게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의심이 와도 말씀으로 대적하겠습니다. 낙심이 와도 말씀으로 힘을 얻겠습니다. 두려움이 와도 말씀으로 담대함을 취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완고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닫혔던 마음이 열리게 하시며 멀리 떠났던 가족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냉랭했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불신자 가족이 주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때가 아니라 아버지의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기도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가정에도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